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힘차게 비상하는 해, 힘차게 비상하는 해. 그래서 올해 표를 뭘로 정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차게 비상하는 해. 그럼 어떻게 힘차게 비상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힘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비밀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사야 시대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들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의 복음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이라고 해요. 신약. 그래서 40장 우리가 1절에서 지난 우리 송구정 신예배 때 1절에서 11절을 봤는데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회복에 대한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이미 전제하고 이 40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하고 그래서 몇백 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전제하고 이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그 고충,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막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 불만을 토로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바빌론 포로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억울한 그런 마음들을 들어보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냐고 이 억울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있느냐?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오랫동안 고통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도 않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27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 보면은 그 겉보기로는 저 가정 잘 살고 행복해 또 저 사람 정말 행복해 보여 정말 저 사람은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은 그 내막을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옆에 평화로워 보여도 그 안에는 속이 곪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부터 하시냐면은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1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굴까요? 이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 예.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 그때 당시는 이 바벨론은 제국이래. 제국. 엄청난 이 제국의 그 강대국의 왕, 그 권세가 가장 절대적인 권세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지 내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12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탕에 띠끌을 대어 반화막과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여러분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립니까?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가. 마리아나 해구라는 그 해구는 깊이가 1만 킬로, 1000킬로가 1km 지난, 그럼 1000m가 더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해구가 바로 이 마리아나 해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깊은 해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누가 바닷물을 뼘으로 이렇게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여러분 하늘을 잴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은 지금 하늘이 얼마나 큰지 계속 또 추적했어요. 몇백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쭉 가는 그 속도로 계산해 가지고 몇만 광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서 별이 거기에 은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그들은 지금 끝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닷물을 해서 바닷물도 그렇고 뼘으로 하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뼘으로 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뼘으로 하늘을 재봅시죠. 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뼘으로 하늘을 재신 분이십니다. 또 티끌이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서 계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수많은 티끌들이 우리가 날아다니고 있는 그 티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일일이 재서 몇 개인지를 다 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사람들은 아무도 어떤 신도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세계를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하며 끝이 없는 하늘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며 능히 측량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과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능을 대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모든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십시오. 바다에 가서 한번 손바닥으로 한번 물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뼘으로 하늘을 한번 재보십시오. 자, 저 하늘을 누가 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뼘으로 다 재셔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하늘이 얼마나 이 광대하고 넓은지를 아직도 측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것을 재고 계셔요. 믿습니까? 우리 티끌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 티끌 하나님은 다 세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우리 말씀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헤렸고 그분의 상담자가 돼 그분을 가르쳤으랴. 여기에 영을 마음, 또 하나님의 뜻, 의도라는 그러한 언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 의도,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지도했느냐? 누가 지도했느냐?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누가 지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생이 되었느냐, 상담자가 되었느냐, 아무도 그분을 가르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그래서 그가 누구와 의논하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를 가르쳐 드렸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소들을 가르쳐 드렸는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르쳐 준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열방이 뭐라고요? 당시 이 열방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제국을 할지라도 뭐가 똑같다고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제국을 할지라도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물과 같다. 여러분, 아무리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할지라도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죠. 물과 같다. 물과 같다. 그래서 열방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시각에 이 주변의 열각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히 대적할 수조차 없는 강력한 강대국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방울의 물과 같이, 티끌의 먼지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물방울 딱 떨어뜨리면서 당신의 권세는 이 물방울 한 방울밖에 안 돼. 믿습니까? 물방울 한 방울밖에 안 돼. 물 마시면서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 마시면서 물방울 생각하십시오. 물방울 한 방울밖에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네바논은 땔감으로 부족하였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이 네바논은 물질적 풍요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또 백향목 숲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강력한 강대국 열방들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예요. 우리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토록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열강들, 또 제국들, 그러한 어떤 인생의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괜히 그냥 그게 크게 보이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냥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빈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기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것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어떤 사람은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그냥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씩 그냥 인천대교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가서 그냥 그렇게 뛰어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마음 쓰이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바벨론의 거대 이 강대국,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게. 아무것도 아니야.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영상을 그에게 비교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이렇게 비교하겠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며 그분에게 필적할 존재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분과 대적할 존재가 전혀 없다.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19절은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에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냐. 이 우상이 뭐냐? 우상은 이렇게 금, 은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에 금으로 입힌다고 해서 그게 신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혀놓고 와 멋지다 하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거기다가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혔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없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냥 만든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이 궁핍한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금으로 은으로는 우상을 못 만드니까 나무로 만들어요. 또 나무도 잘 썩지 않는, 벌레가 먹어도 썩지 않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요, 우상을. 여러분, 아무리 벌레가 먹지 않는 그런 튼튼한 나무로 만들든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장인이 우상을 만들어 세운다 하더라도 그 우상이 어떤 능력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냥 최고급 재질의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다 조각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상은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기초, 이 땅들을 보면서도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흙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이 흙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위에 그냥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그래 그 설명을 막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바위가 부스러져 가지고 흙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풍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위가 저렇게 부스러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흙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 다 있어요. 인간은 흙을 못 만들어요. 인간은 바닷물도 못 만들어요. 인간이 만든 바닷물에 고기 넣으면요, 고기가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게 이렇게 흙을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땅 위 궁창 하늘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아무리 강대국 이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지금 궁창 하늘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와 같다고요? 다 메뚜기와 같아요. 메뚜기. 사람들이 열심히 자동차를 끌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늘을요, 휘장처럼 우리가 이 돗자리를 뭐 피우거나 할 때 쫙 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그렇게 펴셨다가 딱 폈는데 뭐가 됐어요? 하늘이 됐어요. 믿습니까? 그래, 우리는 하늘이 막 어떻게 만들었냐, 어떤 뭐 이게 지나온 자들 아니면은 또 과학자들이 그냥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뭐 빅뱅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그냥 하늘이 그냥 먼지에서 이렇게 다 압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폭발했는데 지금 엄청난 우주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고 뭐 다 법칙에 다 틀린 거예요. 예. 다 틀린 것들,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쫙 펴셨어요. 우주가 생긴 거예요. 있습니까? 그럼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겨, 하나님께서 쫙 펴니까 펴는 순간 우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이 사사들은 통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6년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을 마시면서도 물을 보면서도 이 세상의 권력들은 이 물 한 방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시각 재료가 다 있습니다. 삶 속에 다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쫙 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4절 시작.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굴려가는 촉에 가도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표주세 번역으로 좀 더 쉽게 시작.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라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물과 같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들, 제국들, 여러분, 영원한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그럼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제국들 그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제국들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오래가지 못해요. 제국들이 오니까 오래가지 못해요. 그냥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그냥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는 거예요. 풀포기와 같아요. 풀포기.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으셔서 말라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물과 같이 날아가 버릴 존재들이 바로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너무 세상 권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해버리고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들 아무것도 아니다,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권력과 지위가 하나님 앞에 덧없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왜 나를 그들과 비교하느냐? 나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땅의 존재들은 초계와 같이 풀과 같이 건물처럼 다 날아가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 권력이든 또 어떤 즐거움이든 여러분 인생의 문제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온갖 질병들 다 고치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음도 정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악한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이세대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초월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과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다른 어떤 신들, 종교들도 많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섬기고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물론 뭐 사람들 숫자로 그냥 이 사람들 많이 이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과 별개예요.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 그게 참 종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 만상은 이 별들을 가리키고 있죠.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별들의 이름조차도 누가 다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별들의 수를 세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2026년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 날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 하나님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7절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 우리 표준 세 번째 시작. 야고보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다시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금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피곤을 느끼시지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을 이렇게 질질 모시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거나 또 피곤하거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에 또 가정에 어떤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 귀 때문에 듣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시더라고요. 관절 때문에 그냥 30대 초반부터 그냥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치세요. 하나님도 전도해야 되는데 쩔뚝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다녀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쩔뚝쩔뚝 하면서 다니니까 막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누마티스 관절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검사해 봤더니 누마티스 그게 면역 체계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실 전도하다가 그냥 안 들려가지고 이름 적으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예, 다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대답을 안 해요. 입 딱 닫아요. 그래서 귀 고쳐달라고 했는데 요즘 그래도 이렇게 전화번호 보내고 이렇게 이름 물어보면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2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피곤한 백성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소년 장정은 사실 같은 어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소년 장정 이 시기는 인생 중 가장 왕성한 시기이고 피곤함을 모른다고 할 만큼 활기충성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소년이라도 결국은 피곤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년 장정은 좀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지금 아주 힘이 충청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졌어도 그들은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호와 낭만 앞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쫙 소개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힘을 그냥 끌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지혜, 내 어떤 건강, 내 물질, 내 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럼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앙망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함께 묵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힘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당신을 의지한다고 하여 금세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힘을 의지하여 현실의 어두움에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현실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지금까지 12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앙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가 힘있게 올라가듯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힘차게 살아야 됩니다. 2026년도 이제는 힘차게 살아야 돼요. 옆에 계신 분은 우리 힘차게 삽시다. 우리는 힘차게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힘차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힘차게 우리가 2026년도를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니 때가 이르면은 포기하지 않으면은 거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예배드리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믿음으로 신앙을 살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냐고 넘어지도 않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날아오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 같이 시작. 나는 피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부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풍부하고 배고픔과 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궁핍함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내게 능력 주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6년도는 힘차게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함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힘차게 비상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그냥 힘을 합쳐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상한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힘차게 비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2026년도 이제 힘차게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의 어떤